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잠언을 설교합니다. 앞으로 주일 잠언 설교를 한 12번 정도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 율법서가 있었죠. 우리 토라라고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나오는데 역사서도 보면 한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룻기부터 열왕기, 하, 세 번째 역사서는 역대기에서 에스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이 좀 역사적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와 시편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잠언을 합니다. 이 시가서, 지혜서의 이 구성과 이 형식을 좀 보면 욥기는 문학인데요, 다 소설, 희곡 형식의 문학입니다. 시편은 음악적인 시와 노래들이고 잠언은 짧은 금언들의 모음, 이 안에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을 보여줍니다. 철학서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는 사랑의 노래, 사랑을 노래하는 뮤지컬 형식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도 각각이 다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시편과 또 이 오늘부터 하는 잠언을 보면 이렇게 별명이 지어지죠.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여러분, 다윗은 이 음악적인 시를 많이 남겼고, 솔로몬은 금언이라고 하는 지혜의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가 하고, 다윗이 만든 수많은 노래 중 일부가 시편에 수록되었습니다.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죠. 그리고 솔로몬은 왕상,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3,000가지 정도의 잠언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한 300-400개 정도의 일부분이 편집되어서 잠언에 수록된 것입니다. 이 잠언을 살펴보면 잠언은 솔로몬 통치 시기인 BC 590년에서 히스기야 통치 시기인 BC 한 700년 사이쯤에 편집되었다고 보통 봅니다. 이 잠언에서 이 잠언이라고 한 말 뜻은 영어로는 프로벌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마샬이라고도 하고 미셸레라고도 하는데요. 마샬은 비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셸레는 짧고 간결한 교훈, 즉 격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잠언은 한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그리고 또 다른 이 잠자를 어떻게 쓰면 경계 잠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는 금언과 격언이라고 해서 잠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그래서 잠언이라고 제목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금언이라는 것은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격언이나 명언을 말하고, 격언이라는 것은 사리에 꼭 맞아서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짧은 금언의 모음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어떤 다른 성경과 다르게 어떤 문맥적 흐름 이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것들이 엄청 약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매우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룹니다. 피해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추구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영역을 다루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잠언의 중심 주제는 결국 지혜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기술들을 가르치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잠언은 삶의 현장에 필요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실천적 권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에서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잠언의 어떤 목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성과를 내고 성공하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상의 다양한 이슈들을 율법서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는 현명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우둔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신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시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 구조를 설명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6부분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 7절이 서론격이고요. 그리고 1장 8절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그리고 10장에서 24장이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그리고 25에서 29장까지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30장이 아굴의 잠언, 31장이 르우엘 왕의 잠언으로 해서 총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의 중심 주제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가서, 지혜서의 중심 주제 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욥기에서, 시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좀 다루고, 오늘의 본문인 잠언 1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했던 그 욥기를 거슬러 보면, 욥기에서의 지혜는, 욥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고난이 아니라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지혜는 신앙과 인생과 세상에 대해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혜는 인간의 능력과 수고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지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제정하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게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또 그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은혜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지혜를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욥기 28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위해서는 악을 떠나야 합니다. 자기 탐욕,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 폭력과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욥기에서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을 강조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지혜는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과 말과 행실이 여호와의 말씀, 즉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이 복된 삶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삶은 뭔가? 시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삶이야말로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시편 90에서 92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까지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시편에서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하지만 결국 하나로 다 모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중에 잠언 1장만 한번 전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잠언 1장을 보면 첫 번째 1절은 잠언의 저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근데 저자가 누구다? 솔로몬이다. 근데 이 솔로몬이 잠언 31장까지 저자가 아니라 요 1장 1절에서 말하는 건 1장에서 9장까지 저자가 바로 솔로몬이다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2절에서 6절을 보면 잠언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또한 잠언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잠언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받게 합니다. 또한 잠언은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고 또한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고 또한 잠언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 학식과 명철과 지략을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마치죠. 이것을 통해
그러니까 이 잠언의 이 책을 통해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지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바탕이다. 그 지혜를 얻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바탕이 뭐가 돼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듣고 저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영광이 되며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권위자, 이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위한 두 번째 토대는 뭐냐면 권위자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듣는 것입니다. 권위자를 무시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토대를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권위자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재앙과 멸망으로 이끄는 악인들의 속삭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실체가 폭로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위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 이유 같은 건 따지지 말고 무덤처럼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그러면 온갖 값진 것을 빼앗아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한편이 되어 하나의 돈주머니를 차고 동업을 하자. 1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이 가는 길에 너의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후에는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스스로 망하게 된다. 그들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 일에 재빠르다. 그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다. 부당한 재물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19절의 말씀은 악인들의 속삭임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인이든 폭력이든 착취든 거짓이든 닥치는 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비슷한 뜻을 가진 자들과 동맹하고 동업합니다. 그래서 더 큰 힘으로 더 큰 악을 저지르죠. 그렇게 그들은 이익 동맹으로 악을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쌍방의 이익은 결국 충돌하게 될 것이고 서로 죽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폭력이나 수작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10절에 19절은 재앙과 멸망으로 이끄는 악인들의 속삭임을 따르지 말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고 20에서 33절까지는 안전과 평안으로 이끄는 지혜의 외침을 들으라는 겁니다. 20절부터 보면 지혜가 여기저기서 말을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성문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봐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모든 충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너희는 재앙을 겪고 공포와 근심과 고통이 밀려올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를 보며 비웃을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나를 애타게 찾겠지만 나는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이것은 다 모두 너희 탓이다. 깨닫기 싫어하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너희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안일하게 살다가 스스로 죽이고 멸망당한다. 하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 가까이에서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고 들으려고만 하면, 그런 의지만 있다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들은 지혜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재앙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평안의 삶을 정말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지혜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잠언 1장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하면 지혜는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권위자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재앙과 멸망으로 이끄는 악인들의 속삭임과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안전과 평안으로 이끄는 지혜의 말을 듣고 따라라는 게 바로 잠언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의 이야기 속에 좀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구조를 이해하고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3층 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토대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언약적인 경외,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과 또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어떤 준수입니다. 그게 토대가 돼야 됩니다. 토대가 여호와 신앙이.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과 율법, 그러니까 이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율법 성경. 근데 이 율법에도 보면 그냥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도 율법의 정신이 있고 율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규정,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규칙, 성경의 규정, 이런 것들이 그 여호와 신앙의 토대 위에 원리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대는 여호와 신앙이고 원리는 율법, 성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 세 번째 칸에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이것들이 여호와 신앙과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규정이 어우러진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1층의 토대, 2층에는 원리, 3층엔 기술인데 1층에는 여호와 신앙, 2층에는 율법과 성경의 규정과 정신, 그리고 3층에는 실생활에 적용될 기술. 지혜는 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위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맨 밑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진 종합적인 것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일치하는 겁니다. 어긋나거나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율법은 조화를 이루며 일치합니다. 율법의 정신과 규정은 지혜로운 실생활의 적용과 조화를 이루고 또한 일치하고, 여호와 신앙 또한 지혜로운 실생활과 조화를 이루며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율법서의 정신과 규정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정말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네, 우리 시대에도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가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요 세 가지 구조, 토대와 원리와 기술을 이것이 일치하는 것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과 탐욕적인 삶이 비교되고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은 경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언약적인 경계와 행위적인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탐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탐욕적인 삶은 경계를 넘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탐욕적인 삶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 능력, 권력, 실력, 세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그렇게 상대의 자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적인 삶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정욕과 색욕, 물욕과 소유욕, 권력욕과 지배욕, 과시욕과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탐욕적인 삶은 모든 대상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욕적인 삶에서의 관계는 오로지 이용의 대상일 뿐이며 약육강식의 가급을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탐욕적인 삶은 결국 재앙과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과 탐욕적인 삶이 놓여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의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타이르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나 비인격적으로나 억지로 무엇을 우리가 하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스스로 더 나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 지혜를 깨달아라.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잠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잠언을 통해 지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그리고 잠언을 통해 지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누리며 삽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깨닫고 그 복된 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